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반야원에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여기 와본 오늘이 처음입니다. 도심의 포교라고 하는 것은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야원의 주지 스님은 나름대로 원력을 가지고 이곳에 불법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고민하고 이와 같은 법석을 계속 열고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많고 성당도 있고 또한 부처님의 성전도 많은데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대중에게 설교때 응대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서울을 자주 갈 일이 있어서 가보면 가히 상상이 되어집니다. 허공에서 내려다보는 김포 주변의 시중은 저 생각으로는 어디다가 불자를 세우고 주장제를 세워도 능히 포교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자도 불자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는 100m가 멀다 할 정도로 계속 생기고 있는 거죠. 대형 교회든 대형 성당이든 대형 사찰이든 당연히 감당할 능력이 크다 할 것입니다마는 개척 포교당, 개척 교회, 개척 성당들이 많아야 정신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모든 것들이 큰 것에 작은 것이 흡입되어 버리는 그런 형국이죠. 아무리 작은 포교당이다 하더라도 숫자가 많아야 한국 불교가 박혀지고 하면 수행을 뿌리로 한 포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5천만을 상대하려고 한다면 성례는 25만에서 30만 정도가 돼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도 조계종의 올고전 수행자와 같은 그런 수행자. 그런데 우리 종단의 성녀는 12,000명, 15,000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교당도 그 개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산이 그럼에도 불심의 도시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인구에 비해서 사원의 숫자가 꽤 많은 것입니다. 제가 해인사에서 강주 소임을 내려놓고 사하에 온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각 구별로 바라보면 나름대로 교회와 사원의 숫자가 약간 반비례해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하는 차라리 교회의 숫자와 비교하면 사원의 숫자가 결코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절의 숫자는 다 보상되고 교회 성당의 숫자도 배로 늘어난 거죠. 아무리 적은 포교당이다 하더라도 10명, 20명의 신도는 있는 것입니다. 대형 사찰이 잘 된다고 포교가 잘 될 것이다. 이건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대형 사원이 잘 되면 도처에 풍년에 포교당을 내줘야
그리고 능력 있는 스님을 조건 없이 보내야 합니다. 자유롭게 4년, 8년 임기를 두지 말고 능력 있으면 끝까지 그곳에 존재하게 해야 교회는 그 교회를 만들면 영원히 당신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그럴 것입니다. 저도 해인사에서 내려와서 사하의 해인정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창건을 했습니다. 창건주의자 주지인 거죠. 4년마다 품신을 올려서 당연히 주지 임명은 받습니다마는 제가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까지는 종단에서 창건주의 권한을 부여해 주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포교, 학술, 문화를 할 수 있는 거죠. 한주지 스님이 잠시 부임해서 떠나가고 나면 또 다른 분이 오셔서 그 자리를 메우는 거죠. 그림을 그리다가 가시는 거죠. 설계도면도 완성되기 전에 임기가 끝나는 거죠. 적어도 8년쯤 또 잘하면 창건주가 권한을 갖는 그런 정도 중창조로 이렇게 모시는 것이 포교 발전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쨌든 우리가 좀 분발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곳은 주지스님과 여러분들이 합심이 돼서 이와 같이 숭고한 법회를 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도 대단히 뿌듯하고 감동을 갖게 하는 그런 기원이라 할 것입니다. 제가 71년도 출가를 해서 그 어린 시절을 법무사에서 재미있게 뛰어놀았거든요. 많이 바뀌었죠. 그렇지만 불법은 바뀐 게 없죠. 법무사도 그 자리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엄청난 발전을 했다 하더라도 불교도 대단히 큰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 조계종단의 자산이 그때 비하면 3분의 1이 늘어났습니다. 결코 줄어든 게 없습니다. 그것은 공찰의 능력도 있지만 능력 있는 스님이 사설을 만들어서 우리 종단에 공식적으로 등록을 다 하기 때문에 그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부동산으로 바라보면 그냥 값은 떨어지지만 저 시골 변방의 사원이 갖고 있는 산들이 엄청난 크게 100원, 200원쯤 될 겁니다. 산 꼭대기에는 가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동산을 많이 가진 그런 종단이 우리 종단이 된 거죠.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 공간에 사는 사람의 영혼을 바꾸는 그런 포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어디부터 출발을 해야 될까요? 어쩌면 무상이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불교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부처님은 무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 속에서 사신 분이 아니라 유상이다라고 하는 논리 속에서 사시다가 모든 것을 던져버려 출가를 하신 분이다. 유상에서 무상을 하시면서 출가하신 거죠. 그래서 당신의 성전 속에는 무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다수를 차지하는 거죠. 공이라든가 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연기라고 하는 말조차,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무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조차가 모두 다 무상, 영원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영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영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시당초 영롱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는데 그런 기회를 못 만난 거죠. 결국 29살 때 유상이 아니고 무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출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 무상에 뿌리를 두면서 법문의 주제를 이와 같이 설정을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 길을 헤맨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할 본문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길을 헤맨다. 내가 어느 날 길을 헤맨다고 한다면 그 누가 나에게 그 길을 안내해 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그렇게 해도 내가 잘 찾아가던 그런 길이죠. 어느 날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누가 나에게 눈이 되어 주겠느냐 말이죠. 그렇게도 잘 보이던 나의 눈이 말이죠. 어느 날 내가 걸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그 누가 나에게 다리가 되어줄게. 어느 날 내가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 누가 나에게 먹게 해주고 마시게 해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깊어갑니다. 이 점에 우리 스스로를 한 번쯤 돌이켜본다고 한다면 참으로 가을은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무상 슬픔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청주한 시절에야 걸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하는 말이 용납이 되지가 않겠죠. 잘 걸어다니는 사람이 누워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이나 해봤겠느냐 말이죠. 부처님께서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태어날 때부터 왕의 종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카필라를 넘어서 동서남북 인도 전역을 통치하는 전륜성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견되어진 바의 인물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워낙 깊은 그런 분이라 결국 인생 무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당신은 귀결하고 출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청주한 시절에요. 안입에 설신이 영롱한데 그놈이 망가질 거라고 상상이나 해보겠느냐. 잘 보이는데, 잘 들리는데, 잘 걸어갈 수 있는데 그놈이 영원하다고 한다면 영영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사실인 거죠. 태어날 때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죠. 구구는 80일이면 이미 만들어진 공식이잖아요. 구구가 82가 될 수 없는 거죠. 2, 3은 6은 법칙입니다. 태어날 때 이와 같이 무상으로 간다고 하는 사실은 법칙인 거죠. 살다가 보니까 난데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태어나는 물건은 그렇게 무상으로 가는 거죠. 그 끝내 아무도 없는 것으로 돌아가는 거랍니다. 이와 같은 영롱한 논리를 태어나면서부터 영혼이 승백하면 바로 알 일이잖아요. 우리는 영혼이 승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기회를 만나서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인연을 만나서 알게 되는 거죠. 인연을 만나도 터치가 부족하면 영영이 헤매는 것입니다. 꽃은 피고 싶은데 봄이 와야 되죠. 봄이 와도 모든 일주의 조건들이 맞아야 피는 거란 말이죠. 터치해 줄 사람도 있어. 터치를 받고 싶은 사람도 있어. 그런데 각각 따로 놀면은 능자와 소자가 각각 따로 놀면 영영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자가 아무리 현실을 하더라도 태양의 광명을, 달빛의 광명을, 사람의 김명을 기다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달이 저 산봉우리에서 숨어버리면 부채를 들어서 일러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달이 산봉우리에 숨어버렸어.
달이 어떤 것입니까? 부채를 들어서 합죽선처럼 반달은 이렇다. 둥근 부채를 들고 온달은 이렇다 말할 것입니다. 바람이 저 허공에 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무를 흔들어서 바람은 이렇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갈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누가 나의 갈 길을 알게 해 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도 부채를 들어서 달은 이렇습니다 말할 수 있고, 바람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바람이 불면 이렇다라고도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갈 길을 나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누가 나의 갈 길을 알게 해 주겠느냐 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자, 합장하시죠. 허러인 것은 서봉호지면 봉세 사실은 저기 해운대 인연이 깊습니다만은 해운대에 어떤 사원이 와서 법문을 한 것은 제 기억에 처음인 듯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고 그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다행한 일인데,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해도 알아들 수 없다고 한다. 또 설명을 해 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원도 좋고 주변도 영롱한데 법을 일러줄 선임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냐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존재자다. 요새 주지스님의 능력과 포기의 원력 때문에 그런 거죠. 묻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다고 한다면 참으로 슬픈 거죠. 내가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을 묻고 싶은데 법을 물을 것이 없어 신앙을 하고 싶은데 신앙할 공간이 없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면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른의 것은 서구지며 탈이 서묻는데 부채를 들면 그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알게 할 수 있다. 풍식동수면 자가요로다. 그냥 바람이 없다. 어떤 게 바람입니까 하면 나무로 흔들어지면 알 수 있다. 감문하느니 감히 물어보는 불박이여 심성이면 그대의 심성을 깨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하처하시 하인문이려 어느 곳에 어느 때에 어느 사람에게 물을 것이냐. 앞에 말은 비유이고 뒤에 말이 정설인 거죠.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 시는 제가 지은 시입니다마는 부처님은 항상 이런 스타일로 법문을 합니다. 네 귀절의 개성을 읊으시면 두 귀절은 비유이고 뒤에 두 귀절은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달을 가르쳤다. 바람을 알게 한다. 그대 마음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죠. 결국은 누군가 그 영롱한 영혼을 깨워줄 존재가 필요한 거죠. 어느 날 기사를 보니까 왜 목사는 그냥 목사, 신부는 그냥 신부 이런 왜 성녀들만 자꾸 스님 스님 하냐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엄청난 폭이잖아요. 스님은 스승님이잖아. 스님은 스승님이죠. 스승사잖아. 근데 왜 목사는 목사님도 잘 안 붙인대. 기자들이 목사님 신부님은 스님만 계속 스님한테 그 뭘까요? 목사의 신부의 능력은 고도의 수행자가 아니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일깨주는 작업은 고도의 수행을 통한 수행자가 아니면 일러줄 수 없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 밥 줄 수 있는 거죠. 목이 마른 사람 물을 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랍니다. 목이 말라서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갈증 때문에 죽고 싶은데 이걸 누가 해결해 줘요? 그걸 감당하는 자가 바로 부다의 제자잖아요. 또한 여러분들인 것이죠. 감히 물어본단 말이죠.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그대의 심성을 깨달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느 곳에 어느 때에 어떤 사람에게 물어야 하느냐. 그만큼 선지식은 중요하고 그만큼 스님은 중요하다. 여러분들 마음에 스님들의 모습이 조금 역으로 비껴난다 하더라도 다른 건 보지 말고 그분에게 가서 물을 건 딱 하나.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고 묻는 것이요. 저도 여전히 변함없이 겨울이면 털신에 여름이면 고무신이죠. 부채로 살던 시절에서 선풍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좋았죠. 선풍기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첨단이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었죠. 다양한 또 인체에 도움이 되는 운동화 신발들이 참으로 많이 나온 거잖아요. 선풍기를 지나서 에어컨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제가 메고 다니는 걸망도 이제는 다양한 모습으로 많이 나오는데 여전히 저는 그 털을 못 벗는 거죠. 털신에 흰 고무신에 그냥 무명으로 만든 처음에 우리 스님이 주었던 그 걸망을 못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시대의 흐름에 조금씩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그것이 아니라도 자, 스님이 걸어다니는 거 옛날에도 그랬죠.
능력이 돼도 가마를 탈 수 있지만 가마를 타지 않고 걷는 게 그게 스님이죠. 걸을 수 있다면 그것이 자가용이잖아요. 국사왕사는 왕이 타는 수레를 타는 거죠. 그렇지만 국사왕사가 때로는 그냥 걷는 거죠. 스님이 좋은 차를 탄다, 비싼 차를 탄다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눈이 홀릴 필요는 없습니다. 고도의 수행을 한 어른 스님, 이 시중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스님은 좋은 차를 사주는 게 맞습니다. 제대로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한 전투 조종사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으로 20년이 걸리는 거죠. 20년쯤이면 소령, 중령쯤 갈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싸움을 할 줄 압니다. 그저 계급장 가지고는 싸움을 할 수 없는 거죠. 북한은 10년에서 8년 정도 근무를 합니다. 일반 병사가. 이제는 모든 것이 좋아지니까 이제 6년으로 김정은 씨가 낮춘 거죠. 5년으로. 우리는 2년을 근무하지 않습니다. 전투요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토예비군이 도리어 전투요원이 되는 것입니다. 겨우 총 잡는 기본기만 배우고 싸우는 기본기만 배우고 전역을 해서 향토예비군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누구도 통수권자도 300만, 400만 향토예비군을 북한에서 더 두려워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때서 제대로 전쟁터에서 정쟁할 수 있는 전투 비행 조종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20년이 걸리는데 올고전 수행자 하나 제대로 만들어내려고 하면 얼마나 걸리겠노? 누가 투자해 준 적도 없어. 포교사단이라고 우리 종단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포교에 진력하도록 해준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은 있어도 직접 수행자에게 도와드리지 못한 것이 아마 마음에 계속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 수행자는 출가함으로써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 혼자 커가고 있는 거죠. 마치 숲속에 그냥 흐르는 물처럼, 숲속에 그냥 그렇게 자라난 나무처럼 그렇게 혼자 수행하고 혼자 수행해서 대중을 상대할 수 있는 어른이 됐어. 그분이 그냥 조그마한 티코 마티즈 타고 가다 빡치게 되면 누가 보상받니? 누가 보상하니? 우리는 큰 형제를 잃는 거죠. 제가 잘 아는 스님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만신창이가 돼서 이게 보상이 안 돼요. 보험도 제대로 안 돼요. 세상 같으면 직급에 따라서 뭔가 보상의 규정이 있는데 스님이 직업이 없으니까 본사 주직급인데 이게 규정이 없는 거예요. 월급 받은 것도 없고 직함도 정상적으로 없고 마침 이분이 예인이라 그림도 잘 그리고 글씨도 잘 그리고 끝까지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지도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속을 막론하고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수도자는 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조차도 그렇게 모시지 않는 부분인 거죠. 가마 타는 시절에 구르마를 타던 시절, 자전거의 시절이 지났어요. 이제는 자동차에 흔히 말하는 마이크 시대가 지난 지가 언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을 수도 없는 것이죠. 또 누군가 그분이 지도자가 되도록 그렇게 시선을 모아준 적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가해서 오롯하게 수행하고 정진해서 여러분들과 교감할 수 있고 대중을 영혼으로 선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많지 않아요. 그분에게는 좋은 차로 모셔하고 좋은 차를 사드려야 합니다. 스님이 무슨 좋은 차 뭐 어쩌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용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운전할 줄 알아요. 그럼 운전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차가 없습니다. 핸드폰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활동을 해야 되고 또한 수많은 삶의 교감을 해야 되는 스님에게는 그런 차가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해줘야 단 하나이죠. 모든 것은 건국으로도 가능한데 불가능한 것 딱 하나, 나의 심성을 알 수 없는데 누가 나의 심성을 알게 해주느냐면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목사, 신부라는 것 스님이죠. 그래서 스님이라고 붙인 거죠. 스승님인 거죠. 내가 갈 길이 어딘지 물을 장소가 있고 물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스님에게 묻고 부처님에게 물으면 충분히 그 답은 나올 것입니다. 중국의 대지선사라고 하는 스님이 계신데 7살 때 출가했습니다. 과거에는 뭐 교통수단이 안 좋으니까 다 인근 사찰에 출가하는 거죠. 그 지역을 뭐 고려나 신라 때 떠났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바로 위에 선정사라고 하는 곳에 하남 스님이 계셨는데 그걸 출가했죠. 오대산에 하남 스님이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똑같아요. 근데 호만 다르죠. 거기는 중원이고 여기는 의륜이죠. 하남 의륜 스님. 이 대지선사가 처음 출가를 해도 하남 스님 보니까 기특해. 뭔가 연골이 있어요. 응? 연골이 있어. 그래서 불러다가 이제 시자를 시키면서 이 말 저 말 장난도 쳐보고 또 때로는 뭐 먹거리도 주고 그랬어요. 하루는 아무리 봐도 신기하거든. 응? 통도사 가면 요사이 가장 젊은 사미들이 제일 많이 삽니다. 자기들끼리 아는 것 같더라고. 13, 14 출가하면은 통도사 강원으로 가야 되고 자기들끼리 뭐 흐름이 있는지. 지수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우리 자성 스님의 손자 시범이더라고. 얼마나 재빠른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다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후배를 보호하는 입장이라고. 3학년, 4학년 되니까 1학년, 2학년, 50, 60 된 사람이 들어와도 본인 리더를 하는 거죠. 그럴 리가 있겠나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가는 거죠. 7살 때 몰라서 출가할까? 13살, 4살에 몰라서 출가할까? 그게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죠. 불교는 단멸이 아니라 생과 사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생사는 둘이 없다고 보는 거죠. 죽음은 또 다른 태어남으로 보는 거죠. 태어났으면 죽는 거고 죽었으면 또 태어나는 거죠. 원형을 그리는 거죠. 80살에 내가 죽었다. 그럼 이제 49일이 지나면 태어난다. 81살이라고 생각해. 왜 한 살이라고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13살, 4살 먹는 이제 사미성이 50와 이제 사미계를 받고 온 이제 후배를 리드하는 거죠. 내가 불러서 물어봤지. 공부가 재밌냐? 그러니까 지수스님 재미가 별로 없대. 무엇이 먹고 싶냐? 피자가 제일 맛있게 먹고 싶대. 아주 단순하잖아. 그럼에도 영혼은 완전히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왜? 그 공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 사는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당신의 살림살이를 밀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산에 산다고. 세상에서 무상이 뭔지 모르지만 어쩌면은 무상을 29살 전에 부처님도 알기 이전에 알 수도 있다. 요 대지선사가 그래. 선정사에 출가를 했는데 하남 스님하고 기연이 되니까 하남 스님이 불러다 시자를 시키는데 어느 사람이 기특해서 그 벽장 속에 만두 2개를 딱 줬어. 얼마나 먹고 싶었던지 그 만두 2개를 한 입에 집어넣어버려. 통째로. 그래서 너가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예. 저 이름은 본래 만두였습니다. 그러거든. 그래. 만두를 먹어버렸어? 그렇지. 예. 큰 고기가 작은 고기를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 자기는 큰 만두고 스님께서 준 만두 두 개는 작은 만두라는 거지. 큰 만두가 작은 만두를 먹어버렸다. 그래. 두 개를 먹었는데 그 두 개 중에 어떤 만두가 더 맛있던 거 그래.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갔잖아. 낚시를 딱 내려보는 거죠. 그때부터 낚시를 내려보는 거죠. 스승이. 근데 기가 막힌다고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큰 스님 두 손이 마주쳐서 소리가 났는데 오른쪽 손에서 소리가 났습니까? 왼쪽 손에서 소리가 났습니까? 딱 이렇게 막 앞뒤 거두절미하고 이것만 가지고 말을 하면 손뼉 소리가 났는데 어느 쪽에서 났느냐라고 하는 논리만 되지만 앞에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람 스님이 이놈이 이영골이 보통이 아닌 놈인 줄 안 거죠. 그래서 야, 너 만두라고 했지? 예, 저 만두입니다. 만두는 안 되겠다. 오늘부터 너의 지혜가 가상함으로 소지선사라고 하자. 적을 소자, 지혜지자. 어린 동자의 축출한 지혜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스님 저 소지 안 하랍니다. 왜? 만두가 더 좋으냐? 그게 아니고 하면 대지로 하지 무슨 소지로 합니까? 그러냐. 응? 큰 지혜. 응? 낚시를 내렸는데 제대로 딱 물어버린 거잖아요. 낚시 바늘이 있는 게 아니라. 응? 낚시 바늘이 있으면 뭐 상처만 나겠지. 낚시가 없는데 뭐 바늘이 있겠나만 제대로 걸려들었는데 제대로 교합이 된 거죠. 그래. 어린 소년 지혜가 축출하므로 당신은 그래 어린아이의 지혜가 축출하구나 하고 소지라고 하자 그랬는데 저 소지 하나랍니다. 그럼 저 대지로 해주십시오. 큰 대자 지혜지처럼 하자. 이놈이요 보통 놈은 그래 그러면 대지로 하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이름을 이미 지어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축출한 인물이 대지선사는 돼서 저가 지금 기억하는 존재자잖아요. 큰 스승 밑에 큰 인물이 나야 하는데 의외로 큰 스승 밑에 큰 인물이 안 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으로 말할 때 큰 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가 자라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좋은 의미로 보면은 큰 나무 밑에 결국은 동양이 될 만한 나무가 난다라고 말해요. 그러지 못해서 경우에 근세의 6, 70년대 정화 이후로 우리 종나의 어른들께서 의외로 당신과 비등한 인물을 만들어내지 못한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가 자라기 힘들었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지 않는다고 나오지 않는 건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교감했기 때문에 기원이 되면 10년, 20년 뒤에라도 그분의 가르침 때문에 인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 상황은 그런 것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대지는 한엄 스님의 기원, 또 더 나아가면 일찍이 출간 걸로 보면 부처님의 가피의 인도가 반드시 있었다 할 것입니다. 달이 보이지 않으면 부채를 들어서 일러주고, 바람이 보이지 않으면 나무를 흔들어서 일러주고, 나의 영혼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있을 때 선지식이 터치해주면 나는 그 영혼의 영혼이 잠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합장하시죠.
신비미험 선배들은 후배를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우리는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들어서. 그러면 현재 우리는 후배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또 그 후배는 당신의 후배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하겠냐? 세상은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매우 넉넉해 됐습니다. 대한민국을 기점으로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서울에 가서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전히 60년대의 신앙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해요. 신앙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의식의 수준이 정당되어지지 않았다. 서울 경기도 쪽에 스님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여전히 기본적 신앙에서 신도들을 상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선이고 제사 천도가 우선이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신도들은 어디 가서 기도할까, 어느 절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낼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불교가 정녕 그런 것이었네. 영혼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이나 죽어있는 사람의 영혼은 둘이 아닌 거죠. 그 심성을 깨닫게 하는 것은 결코 살아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이 구분되어질 수 없는 거단 말이죠. 단순히 육체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달리 해봐야 하는 거죠. 보편적 신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서울 경기가 모이는 곳에 신도는 좀 모인다 하더라도 천주교 신자만큼도 그 숫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논리가 계속 나오는 거죠. 서울에서 불교는 신자 수로 말하면 3위권에 들어간 지가 오래됐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표현하지 못하는
미표현적 신도가 불교 신도가 매우 많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응답하지 않는 신도가 매우 많은 거죠. 2천만은 제가 볼 때는 어렵고 1,500만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불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60대, 70대, 80대, 90년대 정도의 수준에서 의식 수준이 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지나치게 수행을 강조하고 이상적 불교를 강조하다 보면 신앙심이 떨어져서 사실은 포교당을 경영하는데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알면 것뿐이지 깨달으면 부처인데 이런 논리로 가면 기본적 신앙의 가치가 괴멸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순간만 그런 정도의 의식 수준이라고 한다면 기본적 신앙이 반드시 충신해져야 하는 거예요. 신의 행정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뿌리가 되지 아니하면 영롱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믿음은 도망가고 없는 거죠. 죽음을 말할 때 생이 도망가고 없느냐 말이죠. 생을 말할 때 죽음이 도망가고 없느냐 말이죠. 생사는 불이라고 했잖아요. 노자도 생이 불 생이요 사이 불사라고 해서 태어나도 태어난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고 말했다고. 신을 버리고 정만 논할 수 없는 거죠. 신의 행정은 따라가는 것이죠. 나를 버리고 그림자가 어디에 있겠느냐 말이죠. 그림자와 나는 둘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영혼이 그냥 이상해져. 영혼의 세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신앙이 괴멸된다. 절대로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외형적인 그런 스타일로 수도권에서 불교가 너무 지나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잠시는 괜찮을지 몰라도 긴 시간으로 두고 보면 우리에게 유리한 건 결코 아니다. 오로지 이와 같은 법회 또 수행하는 그런 곳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60, 70대 비하면 모든 것이 넉넉해졌는데 나의 영혼은 어떻느냐? 자살률이 떨어졌느냐? 비행으로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느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상담사는 더 늘어나고 터치하고 싶은 사람이 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갈피를 못 잡는 거다 말이에요. 왜 그럴까? 물질은 넉넉한데 영혼이 피곤하게 그지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빈미심이라 육체적으로 가난한 것은 가난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신빈시심이라 내 영혼 정신이 가난한 게 그게 진짜 가난합니다. 억만금을 가지면 뭐 하냐고 불행한데 한 푼 가진 것도 없는데 내 마음이 영롱해. 신빈하라 능수도하면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내가 부처님의 도를 능히 지키고 수행하고 살아간다면 명이 빈도인이라 이 사람을 가난한 도인이라 말할 것이다. 육체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마음은 철철 넘쳐 충만한 그런 도인이다 라고 하죠. 돈은 머리가 큰 스님들만 닦는 게 아니잖아요. 성속이 관계없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부처님의 법을 따라서 수행하시면 다 도인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해보았습니다. 제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시발로 해서 신앙도 충실히 하고 간경도 충실히 하고 또한 도를 향한 걸음도 더욱더 정정되게 한다고 한다면 이 반약 영롱해지고 부산의 불교 또한 한국의 불교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누인이 보이지 않고 내가 먹을 수도 걸을 수도 없다면 그 누가 되어주겠습니까? 급기 어느 날 모든 존재가 내 곁을 떠난다고 한다면 나는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냐 말이죠. 그 답은 부처님만 아신다 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간절한 신앙 소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수행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더욱더 영롱하게 해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미래는 더욱더 숭고하고 아름다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합장하시겠습니다. 하거임 김효님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하노니 더 이상 없는 법왕 중에 법왕이시오. 더 이상 없는 대자비 대희사이시오. 중생에게 모든 것을 의지케 하는 존재, 그분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한다 라고 하는 기성의 내용입니다. 부처님을 의지하고 진리를 의지하고 스님을 의지하고 또한 부처님이 없더라 영롱에 사는 그런 이제 불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